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늘나라의 비밀스러운 그 영적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비십시오. 축복을 심으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돈을 드란 말이 아니에요. 축복을 심으시라니까요. 그게 돈 버는 길이에요. 복 받는 길이에요. 마음껏 심으세요. 공짜입니다. 돈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돈을 더 심으면 더 좋죠. 복을 더 주시니까. 물질이 따라가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대부분 교회 다니세요? 종교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우리는 전도를 그렇게 끝나고 말아요.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물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먼저 믿어요. 말하거든요. 저는 카톨릭 다닌다. 그럼 열심히 다니시라고. 교회 다니시다. 그럼 열심히 되시라고. 이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성당에 다닌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가 보기에도 인상이 아주 후한 사람이었어요. 저기 이제 우리 저 십자가 때문에 오신 분이었어요. 십자가를 만드는 것이 자기 생애의 첫 번째였고 여기 만든다고 하면 두 번째로 제작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여러 가지 여분을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다 만대요. 안 다닌대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 속으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저기 앉아서 저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제가 했을까요? 궁금하죠.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본문 말씀 올려주세요. 다시 이르시되 시작. 예. 예수님이 초막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아니하고 어둠에 가지고 빛에 거하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빛은 초막절에 낮에는 저 실로암 목가에 가서 그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사장이 그렇게 번제단에가 물을 채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네가 아무리 번제단 물을 번제를 너를 보고 있느냐. 앞에서 소고를 치고 장구를 치고 우리 같으면 장구겠죠. 막 그 물을 떠나가니 그 향례를 따라하면서 제사장이 앞에 물 뜨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많은 전국의 각지 전 세계에서 오신 많은 유대교인들이 따라가는 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왜요? 그들은 그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한 달 전에 도착을 해요. 그날 당일에 일주일간의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거 아니라 한 달 전에. 왜요? 그들의 신앙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고 하면 가서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은 복이 더 임한다는 것이 있었어요. 먼저 와서 예배를 그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더 많이 복을 주신다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옛날 교통편이 발생된 저 그리스 출발했다고 가정합시다. 저 마게도니아에서 출발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1주, 2주, 3주 이상을 배를 갈아타고 또 기다리고 또 배에 한승하고 또 육로로 탔다가 한 달 이상. 적어도 그들은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2달의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얼마나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 그만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 행사를 보고 나면 야 너희들 그 머나먼 한 달 동안의 준비를 해서 도착해서 미리 또 한 달 동안 준비를 2달 동안 했는데 이 행사 속에서 너희들이 정말 기쁨이 임했느냐? 정말 너희들의 영혼의 갈증이 없느냐?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정말로 다시 너희들 생업의 일터로 돌아갈 때 너희 가족이 살고 있는 그 나라 땅으로 돌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약의 율법의 모든 것을 초막절을 지키라는 진정한 의미를 알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속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내 속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너희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분을 만나고 가느냐. 예수님은 뭘 말했냐. 그들의 행사에 참석한 그들의 영적인 태도에 마음의 만족을 못 이기게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애지신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밤마다 행사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신가요? 다 까먹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또 오늘 다시금 들어주세요. 하나님 말씀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쩐다고요? 그 기름통에, 밤에 빛을 밝히는 그 올리브 기름을 담은 그 통에다가, 거기다가 불을 붙인다고 해서 불을 붙어요? 심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심지는 뭐냐? 제사장이 입었던 겉옷, 그 다음에 허리띠를 그놈을 꽈가지고 기름에 묻혀서 거기다 하면은 기름이 빨리 올라가고, 삼투압에 올리 기름이 빨리 올라가면서 그 불이 제사장이 옷이 타면서 그 불을 환하게, 그 여인의 뜰,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넓은 들의 빛을 비춰서 그 불빛 아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찬양하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을 그 찬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지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이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나다. 성경에 그건 예피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경의 모든 것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다. 그럼 나는 내게로 오라. 나를 만나는 자는 세상의 빛이 되니 그 속에 더 이상 어둠이 없다. 어둠을 무엇을 말할까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도 말하지만은 바로 그 어둠은 너희 속에 더 이상 죄악이 범하지 아니하고 죄악이 너희 속에 임하지 아니하고, 한낮에 지금 이 저녁에 너희들이 지금 장구치고 노래를 부르는 하는 찬양, 이 기쁨에 임하는 것처럼 나를 만나면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왜요? 세상의 빛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될까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양은 몇째 날에 하셨다고요? 태양은 네 번째 날. 그러나 그 앞에 창조된 거 1장 창세기 1장 3절에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속성, 발광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화로운 빛, 인간이 소유해야 할 그 빛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3장 2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만 생기를 이렇게 부르는 생명이 되었노라.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빛으로 싸게 만들었어요. 그 빛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들은 걱정이 없었어요. 죽음도 없었어요. 염려도 없었어요. 남을 시기하는 것도 없었어요. 고통당하는 것도 없었어요. 사단이 속삭이는 그 음성의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돼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그 빛이 사라지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 그 빛이 사라졌다는 거죠. 어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여러분 꼬마들한테 물어보세요. 7살 먹은 5살 먹은 애들한테, 애야, 내가 직접 물어본 거라니까. 애야, 너 때로는 죽고 싶은 때가 없었어? 엄마 아빠한테 야단 들을 때 그때는 죽고 싶어. 깜짝 놀랐어요. 죽고 싶다고. 물론 5살, 10살 먹은 애 잘 사는 사람 없어요. 그건 드물어. 그런 말 안 나오죠. 태어날 때부터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 누가? 보지 않는 영이 지배하고 있다. 그 영이 주는 것은 뭘까요? 고통과 피땀 흘려 살아야 되는 것, 시기심, 경쟁심, 여러 가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꼬마들 노는 거 3살, 4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가만히 심리교육학적으로 딱 한번 보세요. 그들 속에 얼마나 경쟁이 있고 내 장난감 뺏어가면 때려서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학자들은 진화론적 입장에서 가지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존 경쟁의 심리를 갖고 태어난다. 부모가 가르쳐준 거 아니잖아요. 야, 네 장난감 뺏어가면 때려버려. 누가 가르쳐요? 3살, 4살짜리 먹으면 뭘 알아요? 근데 본능이 알고 있다, 이런 거. 그게 어떻게?
아담과 이브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흘러오는 영혼의 속성이, 지혜의 속성이, 영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그런 적 없어.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3살, 4살 때 그런 적 잊어버렸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왜요? 사탄은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어떤 마음을 심어줄까요? 너는 착한 사람이야. 여러분, 때로는 내가 악하고 내가 죄들 많이 진짜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야. 친구도 도와주고 병문안 가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 10만 원 줄 때 나는 100만 원도 도와주고, 또 누구 뒷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한테 내가 거지처럼 있는 사람.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여. 야, 너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야. 착한 사람. 그래요. 우리 면을 봤을 때 우리 판단의 기준은 착하게 돼야 되겠죠.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이요. 나는 죄인이다. 죄인, 내 기준 따져서요. 하나님 빼고요. 예수님 말씀 빼고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로 정말로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은 안 그래. 적어도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강도한테나 도둑놈한테. 네 도둑질한 강도 빼고. 그래, 당신은 선한 사람은 다 좋아해. 그게 마귀가 주는 속성이고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의 유예예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기 있는 저기 싹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가가지고 저기 스키 차니까 벌레들이 싹 갑자기 태양빛에 놓치니까 막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둠 속으로 살려고. 벌레들이. 우리 속성이 똑같아. 우리는 끊임없이 속에서 속삭입니다. 내 기준의 의가. 야, 그래도 너는 이만큼 착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그래도 내가 오늘 주일날 좀 착한 사람이야. 얘기야. 이 음성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선한 고민을 합니다. 선한 고민. 그게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했지만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빠져버렸다.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거든요. 빠져도 그렇건 저렇건 상관없어 하는 사람은 글쎄요, 더 거듭나야 되겠죠. 예, 그 사탄의 음성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내가 가리다. 내가 가리니 어디로 가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이 너희 오죠. 너희들은 죄 가운데 지옥으로 갈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가 가는 곳은 너희를 절대 쫓아올 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왜요?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죄가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올 수가 없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22절 말씀드릴까요? 시작. 야, 내가 가는 곳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현재 보는 세계에 1차원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 3차원의 세계라고 다시 정립합니다. 사람마다 정의하는 것은 다르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현재 이 물질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생각하니까 저 사람 자살하려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거예요. 23절을 가서 이해합니다. 시작. 그러면서 너희는 아래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육에서 태어나서 육으로 죽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최초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럼 너희는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본 고향이 어디라고요? 속한 주소가 국적이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쉽게 말해서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그냥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속으로 그냥 죽어간다. 영원 죽은 다음에 어디로? 지옥으로 간다. 이런 말이 되겠죠. 2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또 뭐? 그들이 뭐 너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아리새오라고 말하지 말고, 야 지금까지 내가 너희한테 뭐라고 말했냐?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똑같은 말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너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기 위해 왔다, 메시아로 왔다고 말하지 않냐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또 물어보느냐? 이런 말이에요. 믿지도 아니하면서 계속 똑같은 질문하냐? 그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문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는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막만 보지 말고 참여하고 싶으면 앉아. 참여하고 싶으면 앉아. 이해가 가든 이해가 안 가든 참으면 예수 이름으로 앉히기 바란다. 거기 서 있을 거야? 뒤에 앉을 거야? 귀만 빌려줘? 입은 다물고? 내가 왜 앉으라고 했는지 좀 이따 알 거예요. 이 말에 순종하신 분은 복이 임할 줄을 믿으느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건 꼭 들어야 할 말 같아서 내가 갑자기가 아니라 아까 지금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한 어린아이가 나왔다 들어가길래 제가 손짓한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26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정말 일러줄 말이 많다. 그리고 너희 행동이 잘못됐다. 너희 마음이 신앙이 잘못됐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면, 참이란 말이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단 말은 뭔 말일까요? 거짓이 없다면 뭔 말일까요? 거짓은 왜 말합니까? 거짓은 왜 거짓을 쳐요? 사기꾼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기치는 거죠. 남이 피해를 가든 하든 망하든 말든 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기치는.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너의 이익과 너의 행복과 너의 인생을 위해서 말하신 그분이다. 나는 그에게 내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과 같이 동고동락할 때 그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말할 뿐이다. 그분은 참되시다. 그분은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출애굽했고 40년 광야 생활했고 초막절을 어떻게 왜 지내라고 했는가? 40년은 어떻게 그런 기나긴 세월을 살아왔고 지금의 그 땅에서 가나안 땅 너희들 땅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그 땅을 허락해서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27절에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28절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자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때서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없을 때 내가 했던 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거 지금 누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잡아넣으려고 하는 랍비와 서기관들, 유대인 종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닫지 못해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냥 듣기만 하셔. 몇 장 몇 절 하면 또 찾아봐. 하지만 제가 드리죠. 나는 너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하니까 당신이 어디로 갑니까? 당신이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고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았고 스파르타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그들도 예수님이 아직도 하나님을 구세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걸 그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나오는 이 8장에서도 하물며 제자들도 그렇게 깨닫지 못했는데 이 사람도 믿을 수 있었겠냐 하는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니 이해를 가요. 두 번째는 그들은 제자들은 그래도 따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이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척잡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질문한 의도는 틀려 같은 질문이라도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러니 더더구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변론하지 마십시오. 길 가다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다고 하셨을 때는 그때는 설명을 하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딴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덤벼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00이면 100 다 실패하면 나만 상처 입어요. 나만 상처 입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에는 그렇잖아요. 이단에 빠진 자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당신의 입으로 철학 박사고 신학 박사고 와도 그 사람 별로 못 시킵니다. 개종 못 시킵니다. 그 사람 생각을 잘못을 못 잡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절대로 못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살아 당시에 이단의 영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설득을 못 시켰는데요. 왜요? 이단의 영이라는 걸 찾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감히 성교에 있었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죠. 여기 예전에 왔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 김옥정이라는 사람 여러분이 예언했죠. 그 사람 다미성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알잖아요. 여러분 세워놓고 예언했죠.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몰라요.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여자 지금 목사 됐어요. 김옥경 그때 전도사로 왔죠. 우리 교회 저기 영봉동에 살 때. 그렇죠? 오래 사신 분 알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미성교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그쪽으로 배를 옮겨 탔어요. 이단의 영으로 빠진 사람이 이단의 영으로 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커밍아웃 한 적이 없어요. 나 다미성교에 내가 잘못 빠졌다. 잘못 알았다. 커밍한 거 나 그분의 내가 그걸 누가 천청을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무슨 뭐 이단 연구가도 아닌데. 이단은 언제부터 예수님 당시 때도 이단이 있었어요. 바울 시대 때 이단이 지금도 21세 그때 발생한 영들이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소위학에서 모든 교단들이 인정한 그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논리로 빠져들어갑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나한테 와서만 설교 들어야 우리 교회 오해만 구원받는다. 세상의 기존의 교회들 다 배교하고 다 지옥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 속에 사로잡아 버려요. 그분이 신학교를 나왔어요. 참 안타까워요. 말하기 곤란하니까 선교사. 나 그 사람 뿌리가 어딘지 알아요. 난 처음으로 알았어요. 한 달 전에 알았어요. 나 말할 수 없어요. 그걸 주장하고 지금 다니는 사람. 핵전쟁 그 위로 남북이 쳐들어온다고 했어요. 북한에서 핵 때린다고 했어요. 지금 조용하잖아요. 언젠간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죠. 나도 말해줬죠. 앞으로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날 거 저 그에 예언할 수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바로 내 예언이 말했다고. 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뭐예요? 다 계시록 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가지고요. 난 정말 마음이 아파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 아파요. 사로잡아 본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과 영의 성령과 그 이단의 영과 싸움인데 아니 신약에도 바울도 오직에 있으면 이단의 영들과 이단에 빠진 자 대하지 말라고 변론하지 마. 여러분 변론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정상적인 믿음의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요 우리 교회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가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고 제가 이상한 이 계시록에다 다 붙여가지고 제가 말세에 하나님이 말씀을 깨우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면 여중에 반틈 나한테 넘어와요. 왜요? 그만큼 이 이단의 영은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세요. 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고백했죠. 근데 하나님을 낳으실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를 낳았다고 해야 돼요. 안산은 울산도 있고 또 쫙도 있어요. 강주에 몇 군, 서너 군데 있어요. 각 구마다 하나씩 있어요. 서울도 그래요. 그 사람들 대하지 마세요. 딱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이야기했다. 사단이 해야 할 것은 뭐 있어요? 우리 남편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는데 대하지 말라고 그랬다. 먹지 말라고. 대하 끝. 해야죠. 했다가 넘어가요.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저한테는 매주 편지가 와. 예전에는 인쇄물로 됐는데 이제는 어디 거기 북구 무슨 동 사서한 매도로 해갖고 내가 학생 몇 살 23살 먹었는데 내가 이 교리를 공부해서 내가 참 진리를 얻다고 A4 용지로 2페이지로 자기 글씨로 써서 와요. 매주 와. 그래서 수치인 그분을 내가 우체부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 매주 온다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들이 하는 일은 그거 하고 있어요. 위에서 시키니까. 그리고 12개 그 안에 12개 조를 만들어 서로 경쟁을 시키는 조장들끼리. 야 여기는 배통 보내가지고 여기 조가 몇 명이 증가가 됐다. 성도가 20명 증가됐다. 여기는 15명. 왜 15명밖에 못했어? 12개 리더를 앉혀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는 이상한 교회라고 다 도망가요. 근데 거기는 안 도망가. 열심히 더해. 학비 갖다가 버티고 아르바이트해서 갖다 합치고 돈이 부족하 휴학해 버려. 인생.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냐고.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배와 부모를 버렸다는. 그건 제자들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5,000명을 먹였을 때 25,000명. 야 너희들 내가 하나님 주신 빵을 먹었으면 전부 다 너희 생각 버리고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내 제자가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뭘 깨닫겠냐. 모세오경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가 뭔 뜻이었느냐.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 그러면서 뭐냐? 그걸 보여줌으로써 야 모세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보여주셨지. 봐라 내가 너희들 앞에 한 어린이에 한 5살 7살 먹은 한 아이에 한 끼 뭐라고요? 5병이요 5개의 빵에 빵 2개 고기. 뭔 말일까요? 그 고기는 뭐예요? 그냥 어부들이 같이 세상에 밖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잡아가지고 애들이 베드로가 잡았어요. 그걸 잡아가지고 이 고기를 상품성 있는 고기를 가를 때 하나는 팔려고 내놓은 것이 이거는 뭐냐? 그냥 그 한국에다 버리는 거예요. 왜? 상품의 가치가 없으니까 팔리지도 않으니까. 그거를 어린아이가 아버지랑 같이 가가지고 주워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이 고기 2마리였어요. 그게 이런 고기가 아니라 그냥 팔리도 않는 팔 수 없는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의식적으로도 배고픈 사람들이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너희들을 먹이셨던 거죠. 봐라 나도 너희들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 빵 5개와 이 멸치만한 이 2마리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역사를 이루신 걸 너희 받찍느냐. 바로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역사를 베푸신 것을 바로 나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 축사를 하신 거라 이런 말이에요. 먹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것도 있죠. 그거는 2번째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통해서만이 세상의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이런 것을 말하는도 알리라. 오직 아버지께 끼친다. 어째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얘들아 잘 들어. 좀 이따 내가 물어볼 거야. 저기 잘 들어. 내가 진짜 물어볼 거야. 좀 이따 너희들 다 남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근데요
그때서 알까.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너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때서 알게 될 것이다. 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자다. 아, 그것을 믿게 될 것이다. 너를 알게 될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한 예수님은 나르시즘에 빠진 나르시스트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안 나오신 분은 처음 듣니까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자기에 빠진 사람,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 그렇게 비평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허락하셨고 너를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이다. 너는 이 땅에 내려가면 그렇게 전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왕자로서 그냥 목에다 힘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그래서 가장 가난한 자에 가거라. 그 유대사에서 천대받고 사랑받지 못한 자에 가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들한테 가고, 같은 유대인이면서 혈족을 태어났는데 사마리아에 태어났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유대인 민족으로 혈통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문둥병 걸리고, 그 다음에 이상한 혈류병 걸리고 38년 동안 들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누가? 하나님이 예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일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특색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 우리 인간은 보이기를 원하잖아. 보기를 원하잖아. 만약에 제가요 천주교, 대주교처럼 멋지게 하고요. 제가 어제 어디 좀 갔다 왔는데요. 그 교회 천주교 성당 봉헌식을 하더라고요. 길가에다 예배에서 들은, 그 다음 전자오르간 갑자기 좀 멋있는 음악이 들어요. 제가 그쪽 일부러 가봤더니 일부러 저 대주교가 오시고 설수 오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세의 지팡이처럼 아주 멋있는 왕관을 쓰고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 그 안으로 다시 봉헌식으로 다 우르르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만 우리 개신교회 목사들이 한다고 하면 권위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더 성스럽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들은 신부를 어떻게 절대적인 하나님 이상으로, 하나님처럼 섬겨요. 절대적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안 그렇잖아요. 나도 저 말씀 알고 있는데 믿으면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저도 그렇게 알고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 안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수백만 됐을 거 아니에요. 명절 때마다 전했으니까. 따라간 사람 몇 명? 12제자. 따라간 사람 몇 명? 70명의 사람. 따라간 사람 몇 명? 부활하실 때 나타나서 봤던 500명의 제자들. 고작해야 1000명도 안 돼. 그러니 인간이 아무리 능력 있다 하더라도 설교를 전하고 그 사람 다 믿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욕심이에요. 여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지금 예수님 이 땅에 뭔 말일까요? 지금 현재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거예요. 지금 현재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가끔 중학교 영어 선생님, 야 지금 모르면 영원히 모른다. 내 말 잘 들어라. 허리가 좀 꼬부라졌어요. 설명을 또 하고 설명을 또 해요. 똑같은 반복과 똑같은 단어를. 야, 너 나와. 지금 모르면 영원히 모른단 말이야. 너희 와. 손내. 열심히. 만약에 우리나라에 현재 교사들이 그분처럼 한다고 하면 낙오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나는 너무 감사해. 그런 분이 내가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 이름하고 얼굴 다 기억해요. 나라는 사람이 머리가 좋냐? 천만의 말씀. 그렇다고 그분 선생님 중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존경이 아니라 잠깐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안 남는데 6학년 때 매일 나를 때려준 사람. 나와 틀린 게 시도록 날마다 시험 보니까 틀린 게 시도록 날마다 말했어. 근데 그 선생님 하나도 안 미워요. 지금 구속당해버리죠. 지금은 잘려요. 근데 그 선생님처럼 내가 중학교 때도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더 공부를 좀 더 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선포 약속했어요. 이거를 틀리면 무슨 과목이든 하나에 한 대씩. 그것도 2개 분담만 제가 공부 조금 그쪽으로 들어가요. 나머지 3개, 3, 4, 5분담을 적혀놨으니까 6분. 날마다 앞에 나
그것도 그냥 맞은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했죠. 옷 내리고 알몸으로. 근데 한 번도 지금도 가끔 만나 그런 이야기하면 그 선생님 욕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때린 목적은 진짜로 우리를 공부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약속했다. 거기에 공부체 앞에 앉은 그 1등도 하나씩 들리니까 그래도 맞아요. 똑같이 공평해. 내가 선생님 도시락을 어쨌다고요? 아침 저녁을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사모님한테 가면 밥을 싸주면 점심때 뜨거운 밥을 제가 갖다 필요 없어. 입방과 식방과 약속이니까. 아니 선생님 내가 도시락 반찬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 엄마가 지금도 없어요. 당연히 맞는 걸로 생각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그것이 무너져서 참 안타까워요. 뭐라 하면 그냥 이 말로 그냥 하더라도 그냥 부모한테 얘기하면 부모가 교육청이 징계하면 우리 선생님들 그냥 교사들 다 이렇게 징계를 먹을 단계에서 너무 무너진 것 같아요. 교권이 참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었다 이런 말이에요. 했었다. 그래서 안 바랄 하니까 네가 지금 이 순간에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10년에 좀 믿지. 10년에 충성하지. 내가 이건 문제 해결하면 내가 그때 더 열심히 하지. 열심히 그때 가서 지금 가정예배 못 드리면 우리 좀 가정이 좀 수습된 다음에 내 직장이 안정된 다음에 항상 우리의 논리는 맞아요. 우선 논리 가운데 먹고 사는 것이 문제지 무슨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논리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인간의 논리고 마귀의 논리인데 하나님 법정은 그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 붙들어라. 그럴수록 예배 드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나를 안 받아들이는 거 아는데 나 죽은 다음 너희들 후회하게 될 것이다. 죽은 다음에 너희들은 이 중에 안 믿을 사람 태반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딪혀야 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선포하라. 그래서 선포하는 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떠나가. 다음이라는 생각 떠나가. 뒤로 미루는 거 떠나가. 게으름의 신앙 떠나가. 선포하시면 10번만 여쭤보세요. 생각이 바꿔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의 여러분 나중에 하고 나면 그 똑같은 말씀 한다고 또 말할 수 괜찮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얘들아 잘 좀 들어줘. 하품해도 좋아. 귀만 빌려줘. 한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1800년도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자라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가부의 품으로 7남매를 가르쳤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밤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아들들은 잘 들어요. 제가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어떤 일이 있든 간에 11조를 떼먹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주일날에 자기가 다니던 본교에서 예배를 지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가 나중에 성공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의 기업이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고 대부자가 돼서 대재벌이 될 수 있는가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나를 무릎에 앉히고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가 했던 기도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날 내가 된 것은 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그러한 자기 아들들이 다 성공한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하늘로 소천하는 마지막 날에 자녀들을 앉혀놓고 10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잘 올려주십시오. 필요하시다면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잠깐만. 애들도 같이,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같이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어떤 생각이 들어간가요?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속에? 제가 설명을 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있는 가운데 이게 록펠러 집에 가서 차고 싶으면 책을 사세요. 제목은 록펠러 11조의 비밀을 한 록펠러라는 제목이에요. 옛날에 책이 나왔는데 혹시 자녀들을 위해서 저분이에요. 저분 보시면 절대 재벌 타입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벌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그 1800년, 1900년대 살아갔던 그런 사람 중에 아들이거든요. 그렇게 재벌로 생기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 재벌도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감상학적으로 보면 저분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셔요. 다시금 쉽게 올려주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 이 강단에 서가지고 제가 말한 말이 있거든요. 이걸 나는 약속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6번째, 7번째 올려주세요. 네. 9번째 주일예배는 꼭 본교에 가서 드리라.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어디 또 올라가셔가 장기여행 가시면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제가 이걸 보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이건 잘못된 내가 가르침이구나. 저는 예수 이름으로 이걸 파괴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는 이 약속을 파괴해. 제가 이 선포했던 말을 제가 파괴하고 여러분 그건 9번째 여러분이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 자녀를 록펠러처럼. 록펠러가 어떤 사람? 이거 록펠러예요. 록펠러 어머니 신앙이에요. 록펠러 어머니가 남겨준 신앙의 고백이라니까요. 록펠러 잘 알죠? 그분은 뭐예요? 석유왕.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자산평가가 지금 6대째까지 내려와요. 많이 신앙이 흐트러졌다고 그래요. 록펠러 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대학을 만들죠?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대학을 만들었고요. 록펠러 대학을 만들었어요. 모든 돈. 그는 정말 구두쇠만큼 아주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고졸을 졸업해서 왜요? 형제들 너무 많다고 다 대학을 가시면 돈도 없었고 그냥 고등학교 겨우 마치고 고등학교에 회계 막 졸업해 회계를 맡대 주급 4달러 4주면 4,46 16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16,000원입니다. 4달러면 우리나라 지금 1달러가 환율이 1,000원입니다. 4,000원 벌었을 때 4달러 벌었을 때 11조 헌금 0.4센트 4달러면 400센트잖아요. 11조가 얼마? 40센트. 그 다음에 구제헌금 2센트. 그 다음에 성교헌금 또 몇 센트. 그래서 그가 4달러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월세가 주급 1달러. 계산 다 해보니까 2달러 남아요. 2달러 가지고 저금하고 2달러 가지고 생활을 먹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출세해서 그가 거대한 석유 재벌이 되었을 때 지나가 택시를 타고 가다 기사한테 스톱! 야 저것 봐라! 전도 왔다가 기사님 내가 옛날에 19살에 학교 졸업하고 첫 번째로 4달러를 받았던 데가 저 건물입니다. 저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신문에 나온 대로 그 나온 사람이 나 록펠러입니다. 그제 보셨죠? 시카고 신문제. 기사가 실질적인 실화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서 여러분 첫 번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기십니까? 섬기고 살아가십니까? 두 번째,
제가 이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꼭 나를 가르친 것 같아요. 세 번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2개의 주머니를 만들었대요. 용돈을요 20센트를 주면 교회 갈 때 돈을 준대요. 야, 여기서 이 10분의 1이 얼마요? 2센트. 우리 한국 돈으로 200원이에요. 200원. 그래, 별할 것 없죠. 그러나 우리 옛날 개념으로 따지면 붕어빵 하나에 얼마? 1원. 그러니까 20개를 사 먹을 수 있는 붕어빵이에요. 오늘날 20개를 살려면 얼마? 계산하십시오. 20개 살려면 얼마? 20마리 살려면 10,000원. 그러니까 11조를 10,000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너를 위해서라. 그리고 주머니를 반대에 2개로만. 하나는 11조, 하나는 네 생활의 용돈. 어머니가 반드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석유 재벌이 되고 뭐가 되고 이런 어릴 때부터 끊임없는 신앙의 반복 교육이 이게 큰 바위가 되고 큰 기초석이 돼서 그가 석유가 흔들리고 기업이 흔들 때마다 이런 신앙의 뿌리가 깊게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걸어갔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방 되는 것처럼 아니옵시다. 이렇게 피눈물 날고 어릴 때부터 정말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석유 재벌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록펠러 이 후손들이 6대라 6대 됐어요. 6대인데 그들의 자신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지금 록펠러 재산이 있고 그렇게 따지면 해도 빌 게이츠의 재산이 2021년도 발표입니다. 빌 게이츠의 재산의 3배가 이른답니다. 뭐 저는 얼마 3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몇 조 달러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억만장자를 통과하신 분이 이 록펠러 제일 최고예요. 지금은 뭐 억만장자가 다 이제 지금 누구든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 조 달러 1조 달러를 누가 돌파할 것인가 아직 돌파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삼성의 이계율 조 달러라니까 조 달러 그냥 조가 아니라 이미 넘었고 이재용 회장은 우리 한국 1조 달러 바로 록펠러가 우리는 이 말은 여러분 많은 설교에서 이해된 말인데 제가 왜 다시 한번 이 말을 이야기했냐면은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 거 다 맞는데 그게 등급이 있더라. 그게 그 과거에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그 어릴 때부터의 부모로부터 엄마의 신앙. 록펠러 사람이 유대인인가요? 빌 게이츠가 유대인인가요? 아니에요. 독일에서 유학생. 빌 게이츠는 잘 모르겠습니다. 독일에서 이민 오면서 자기 할아버지 5대조 할아버지부터 신앙을 그래서 이들의 신앙이 루터 독일의 종교개혁이 제일 프로테스탄트 먼저 일어났는데 독일이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천주교 사람들 비방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카톨릭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태리 잘 사는 천만의 말씀 스위스 회사에서 있잖아요. 기계를 만들 때 이태리 같은 체코에다가 현지 공장 세워서 운영합니다. 왜요? 인건비가 싸니까. 이태리 우리보다 더 못 살아요. 옛날 문화적인 이런 문명 우리보다 더 멋있지는 모르지만 선호하지 마세요. 카톨릭 국가들 보세요. 오스트리아 부부 의사가 한국의 의료 기술 보고는 깜짝 놀라 뒤집어 한방 어디 갔더니 막 자기들이 생전 보지 못한 한방 의료기기 첨단의 기계 뭐 완전히 다 놀리는. 오스트리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우리보다 문화는 먼저 발달됐겠죠. 역사가 깊으니까. 그러나 현재 우리 더 후진국들이 네? 카톨릭 국가 믿는 사람 보세요. 독일에 그때 루터가 종교를 일깨서 프로테스탄트를 팔고 예수를 깊이 만나는 신앙이 독일 가운데서 심어졌기 때문에 그 출신들이 이렇게 그 조상 때부터 록펠러의 어머니 할머니에 대해서는 안 나와. 제가 찾을 수 없어요. 그들의 신앙도 대대로 내려왔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게 왔다.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에 더 네 번째 나는 자식들한테 이 말 해주고 어떤 상에도 원수로 만들지 마 사람. 여러분 속에 미워하는 사람 있죠. 상처 준 사람 있죠. 직장의 상사, 학교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물론 쉽지 않아요. 분명히 또 살아나요. 언제까지? 생각이 안 날까지. 언제?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선포하세요. 떠나가라고 선포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떠나지 않아요. 회개하고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됐던 거라니까요. 그만큼 용서라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바치는 아픔이 내 속에 결단이 따르지 않고서는 용서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절대로. 나도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나도 그렇게 힘드니까. 생각날 때마다 선포하고 용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면 또 어떤 순간에 또 떠오르면 내가 힘드니까 나도 내 신앙이 이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난 내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내 기준. 그래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쉬운 곳이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주찬이 예수님 이런 말 나와요. 승현이 이런 말 나와요. 너희들 하루 세끼 빠지지 말고 열심히 밥 먹어라. 성경에 나와요. 그거는 일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가 기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안 되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 살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왜? 그만큼 힘든 것이기 때문에 아니 나는 해도 안 됐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중에는 그 쓴뿌리 상처를 여러분 가운데 싹 스쳐버리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 속에 힘차게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그 말로 끝내겠습니다. 사장님 몸이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간판 내온 십자가 제가 좀 기도 좀 해드릴까요?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요 몇 년 전부터 잠을 못 자요. 두 번째 자꾸 어지러워요. 옥상 올라가니까 자기 어지러움 때문에 내가 뒤에서 막 붙여졌거든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안 좋은 사고 떨어지면 내가 조용히 일 다 끝나고 제가 조용히 저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한테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신앙 고백을 시켜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하고 사장님하고 어떤 관계이신가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몇 번 옛날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험 받아서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세요? 이게 교인과 그분이 그 교회 십자가 인테리어를 싹 자기 돈으로 저분은 2,500만 자기 돈으로 한 거야. 사업하시는 분. 자기 돈 자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기존에 공사 이런 그 토지대가 그 교회 토지대가 하면 시기하고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대놓고 자기들 그 사람이 시험을 하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내가 이소라한테는 예수님을 증거하겠다 하시고 물어봤더니 모른다 예수님. 그냥 교회 다녔어요. 자기분은 권사님이래요. 네, 사장님 제 고백을 따라서 해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설명하고 저 따라 신앙 고백을 같이 시켰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해서 2번을 해서 보냈어요. 집사님, 사장님 우리 교회 다니라고 저는 1%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오늘 나를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영접케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해주신 것 같다고 나는 기도만 해줄 뿐이고 이것이 당신의 사업에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시험에 들었지만 정말로 교회가 좋아서 그것을 왜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3천만 원 이상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교회가 좋아서 그것도 하나님 받으신다. 갚아주실 것이다. 몇 배로 갚아주실 것 제가 선포했거든요. 그거 안 갚아주면 저 찾아오세요. 그랬었거든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고백을 들으시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가리면 하나님이 해야 할까요? 들었으니까 얼마나 고민 하나님이 저 위에서 들었으니까 내 옆에서 들었으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그래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 교인이 되지 맙시다. 그냥 주일하고 안 오면 괴로울 겁니다.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인 줄 알라. 죽을 때 마지막 예수 영접하면 되지. 그것도 맞는 말.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사탄이 하는 소리. 끊임없이 사탄은 뒤로 밀고
야, 앞으로 네 평생 너 앞으로 10년 더 살 거 아니야? 20년 더 살 거 아니야? 틀려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 보실지 몰라. 언제, 어느 순간에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바로 구약 시대 때부터 초막절을 지키라면 바로 이때야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서 너희들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것이니 그분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밤에 너희들 대낮에 물을 갖다가 퍼붓고 대낮에 저녁에 제사장의 옷을 왜요 제사장이었을까요? 왜 그 나머진 거기에 양털 가죽으로 해가 태워도 되잖아요. 심지어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은 중보자였기 말합니다. 그때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옷으로 왜 하게 했을까요? 바로 너희들의 죄를 중보 기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가 나타나서 그리고 너희들이 입은 옷이 태워지는 것은 뭐냐면 그 제사장이 입었던 모든 마음과 신체가 태워짐을 의미하는 상황이거든요. 뭔 말이냐? 바로 그 너희들이 태워지는 그 옷이 바로 내가 너희들 앞에 십자가에 붉은 피를 흘리며 죽어갈 상징적인 것이라는 것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다 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맺고 내 신분이 하나님의 신분이 된다는 것이고 내 국적이 육신적으로는 한국 국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국적으로 옮겨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 연습하는 거 어디? 천국 가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은 끝나버린다. 이 땅에서 인류 대재벌 회사 나는 다니니까 그것이 아니라 천국은 그것도 다 필요 없어. 다 신분도 다 필요 없어. 다만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느냐 그 상급의 차이만 있을 뿐이 신분의 차이는 없다. 언제? 천국 갔을 때. 그때가 잘 살면 되지.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이 땅에서 내 나이가 70이 넘고 80이도 90이 됐는데 내가 이 땅에서 뭘 내가 하면 아니올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나오는 록펠레 어머니의 신앙의 고백처럼 예배에 참석해 기도 드리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할 때 누구를 위해서 남겨진 자녀, 내 증손자,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누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 그 상달되는 거 보지 못하고 죽지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보게 될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게 이 땅에 우리 노 세대들이 해야 될 또 현재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해야 될 몫이요 사명이요 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도하고 다 말씀대로 성결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살아생전에 이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가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 가기 전에 눈 감기 전에 다 보게 해주시옵소서. 다 보게. 아브라함은 못 보고 죽었어요. 이삭도 못 보고 죽었어요. 야곱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후손으로 모세가 다 보고 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축복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린이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딱 아멘 하니까 더 이상 내가 아멘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저걸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도 다 같이. 첫 번째.
아멘. 이거를 그대로 말씀에 필히 꽂히시고 받아들이신 부모님에게는 적어도 오늘 저녁에 가자마자 컴퓨터가 아니라 자기 자필로 써서 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 약한 자녀의 가장 약한 점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 아들들의 각 딸들의 탁방에다가 그걸 붙여놓는다고 하면 그보다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좋은 말이다 끝내버려. 모르겠습니다. 인증샷 한번 올려주실래? 저한테 가가지고 집에 가서 제 카톡에다 단톡방에다 올려주십시오. 인증샷 제가 한번 보게 얼마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는지, 그리고 복받기를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저는 보고 싶어요. 내 눈으로 보고 싶어요. 단톡방에다가 우리 정승현의 방입니다 하고 정승현이가 카톡 올리던가 어머니가 올리도 좋습니다. 컴퓨터 말고 아들이 있어도 좋아. 아들이 삐뚤삐뚤 글자 문법이 틀려도 좋아. 맞춤법이 틀려도 좋아. 나는 그거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것 같은 눈으로는 보고 싶다니까요.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너희들 그때서 깨달으라 알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그때서 알게 될 것이니라. 예수님 말합니다. 이때는 너무 늦었다. 지금 영접하기를 원한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1년 후에 이 법이 끝나면, 이 겨울이 넘기면, 크리스마스가 넘긴 다음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지금 당장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아멘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배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주 힘이 없으시군요. 네, 활짝 웃으면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2주 수요일은 한글날이고요.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금요 기도회에 동참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점심 교제 모임이 있습니다. 네, 혹시 4번을 적어주신 거는 축복해달라고. 그러면 네. 나 교회에 변진산 김샤론 부부 가정에 변하음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얼굴 보셨을 텐데 오늘 그 앞에서 인사하고 또 목사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